아멘. 저는 네. 아멘. 박기서 목사님 먼저 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기정도 연해주시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들이면 그렇게 보내시고서는 나서 나 장가 갈 때보다 더 좋다고 하는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런 소리를 하셔. 정말 우리는 순택이 형님 말씀대로 우리는 돌감나무잖아요. 돌감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옛날에 네. 돌감나무가 그게 고염나무 같아요. 예, 고염나무. 맞습니다. 네. 고염나무 그거 뭘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게 없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따서 이렇게 재워 놓으면은 그것만 재워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 고염 그 씨 이제 나중에 발라지더라고. 그래서 네. 그거 퍼먹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감나무를 이제 청감나무를 젖을 붙이니까 것도 많고 풍성하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감나무는 보잘것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예, 참나무를 젖을 붙이니까 지금 우리 삶이가 얼마나 좋아요. 예. 너무 아멘. 좋고 진짜 아름답고 그 잎색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너무 이뻐 아주. 진짜 나는 아유 시골서 그 감나무나 좀 하나 사서 키워서 그냥 그거나 따먹고 좀 살았으면 맨날 그 소원이었었는데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너무 인사가 밀려오고 또 지금은 쌀도 이렇게 찹쌀에다가 젖을 붙였네 아마 찹쌀나무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비싸요. 그거 딴 거는 한 3만 얼마 3만 5천 원 그러는데 이거는 4만 4천 원이에요 10kg에. 근데 이거를 사다 먹으면은 이 쌀 먹다가 딴 쌀 먹으면 맛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밥만 먹어도 밥에다가 그냥 맹간장만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아주 밥이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지금은 시국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쌀나무도 그냥 그 찹쌀나무에다 이렇게 무슨 젖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그 밥 해서 먹은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했고, 정말 한 집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씨를 받아서 그렇게 퍼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해. 네. 아멘. 그렇죠. 저는 정말 성경 하나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 찾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리 딸내미도 이제 교회는 나가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 믿잖아요. 아들도 이제 보험파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걔도 이제 뭐 그 시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씨가 퍼지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가 밀려오고 아까 또 그 말씀을 하시잖아. 나만 옳다고 진짜 나만 옳다는 거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멘. 이 투페이미 식구들이 진짜 골 때려 진짜. 아니 잘 산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근데 왜 이상해요. 왜 딴 사람, 저기 11시에서 이제 서울께서 나온 사람이 꽤 많잖아요, 그래도. 근데 딴 사람은 안 그런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래요. 오늘도 또 올라왔어. 이것 좀 아주 꼭 한 번만 들어보랴. 항상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고 그러는데 오늘도 또 올라갈래 그냥 아무 쓰지 않고 내보내고 또 아무 쓰지 않고 내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뒤에는 나를 위해서 뒤에 생각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깝고 뺏긴 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라고 요것만 들어보고 오라. 요것만 꼭 들어보랴 맨날 올리는 것이 그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게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화는 안 나요. 화도 안 나고 그렇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딴 사람은 가만히 놔두는데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것이 내가 속이 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한 게 그 마음이 베꼈어요. 음, 걔 마음을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마음을. 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맨날 울리지 말래도 울리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고맙다. 그러고서는 고맙다. 그러고 지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알으시겠지. 누가 알겠? 아멘. 그래 그렇게 하면 됐죠. 음,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하고 얼마나 지가 나 잘 음, 싸고 왜 그러냐 니나 잘 쓰느라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아까 또 무슨 소리를 하셨나? 뿌리 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뿌리가 튼튼하면은 아주 끼대가 없어요. 뿌리가 음, 시원찮은 거는 화분이고 하초고 나무고 보면은 뿌리가 시원찮아서 그냥 어느 날 넘어지더라고. 근데 뿌리만 튼튼하면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고 별짓을 다 해도 끝대가 없어요. 그래서 음, 우리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누가 별짓을 다 해도 그거를 그냥 사랑으로 그냥 받아들인 그 음, 내 마음이 나는 이상해.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뭐가 바라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요. 음, 우리가 정말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음,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정말 우리 투페임 식구들이 진짜 뿌리가 참 튼튼한 사람이 모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한테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음, 튼튼한 사람. 그렇게 살면 됐죠.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거 우리 상관할 것도 없고 뭐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 그래서 우리만 잘 살고 이렇게 뿌리가 깊은 데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가 밀려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휘성 목사님 하시겠어요? 제가 할 거예요. 네. 어, 아까 인사드렸으니까는 인사를 생략하고, 네, 예, 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예, 어, 오늘 본문 말씀이 접붙이는, 나무를 음, 접붙이는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이 접붙이는 그 나무가 뭐냐 하면은, 창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는 이야기인데, 창감람나무는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고, 창감람나무 가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음, 돌감람나무 가지들은 이방인들이죠. 여기서는 로마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그 모든 접붙임의 원리에 반대가 되는 그거든요. 이게 모든 접붙이는 나무를 접붙이고 식물을 접붙이는 원리에 반대되는 이상한 나무가 음, 지구에 유일하게 이 창감남나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그 접붙이는 원리는 보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감나무 접붙일 때 보면은, 그 접붙이는 원나무를 갖다가 대목이라 그러거든요. 대목이라 그러고, 그리고 접붙이는 가지를 갖다가 접수목, 수목이라 그러는데, 보통 대목이 뭐냐 하면은, 그, 왕감을 접붙일 때, 대목, 그, 땅에 뿌리 박고 있는 그 대목이 뭐냐 하면은, 고엽나무예요, 고엽나무. 고엽나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네. 돌감람나무는 아니고, 하여튼 고엽나무에다가 그 왕감 또는 그 단감 이런 것들을 접붙이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접붙이는 접붙임을 받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는 밑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고엽나무고, 그 고엽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그 감나무 왕감을 갖다가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때는 테이프가 없으니까 헌금으로 감아주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흙을 발라줬어요. 제가 이제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걸 봤었는데, 요새는 보면 전부 이제 접붙이는 테이프가 있어요. 뭐 토마토도 그렇게 하고, 호박 같은 것도 그렇게 다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밑에 뿌리에 가지를 자르고 위에 접붙이는 가지를 자르면은, 그 위에 접붙이는 그 종류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그 왕감의 접붙임을 받았으면은 그 왕감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만은 이상하게, 대목이 밑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나무가 뭐냐면은 창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감람나무 가지였어요. 선택받은 창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가지란 말입니다. 이제 어쨌든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여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꺾여졌고, 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자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네. 하잖아요. 아멘. 그럼 왜 접붙이냐 하면 열매를 따기 위한 겁니다. 열매를 따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가 참감람나무 원둥치니까, 참감람나무이니까, 돌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은 모든 나무의 원리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돼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이게 접붙이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 감람나무만은 위에 접붙이는 가지가 돌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님이 거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거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떡덩이 한 개가 거룩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오순절 날, 몇추절 날, 한자로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거는 오직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재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맺은 그 열매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 따라가지고 다음에 추수하는 것들도 다 거룩하다는 음,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첫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붙으면 우리도 다 예수처럼 그 하나가 되어지니까 거룩해진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원칙은 돌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았으면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나무만은 밑에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 돌감람나무의 본성이 변화돼가지고 참감람나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로. 그래가지고 결국엔 참감람나무가 열리는 것이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서 구원을 설명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뭔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젖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젖붙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언제 젖붙였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내가 젖붙여졌지? 그 젖붙이던 자리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였더라고요. 아, 내가 젖붙이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젖붙이는 가지도 그렇고 젖붙임을 받는 가지도 그렇고 젖붙이지려면 두 개 다 잘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만 잘려지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잘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분도 죽었고 우리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그분에게 포함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한 적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걸 예,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은 이 젖붙이는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아 예수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구나.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거룩해졌다 나무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 우리 자신의 어떤 인격이잖아요. 살아있는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꺾여졌나 하면은 이 젖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젖붙임에 대한 이 깊은 원리를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젖붙임을 받았다는 이 원리를 알지 못했으니까는 결국 꺾여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어떻게 해서 내가 거룩한 것에 젖붙임을 받았는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진짜 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혼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었다니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닌데 진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말인데 이게 진짜 참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아는 것만큼 나 역시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속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속 전부침을 받고 있는 그것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것은 결국 바울은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바울이. 그러면은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한 거로 쳐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하는 것으로 쳐주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진수성찬을 다 차려주셨어. 진수성찬을 다 차려주셨는데 떠먹는 거는 내가 떠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밥숟갈 들어가지고 너 이거 먹어라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미로서는 거기까지는 맞는데 내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다 거룩하신 분으로 그분 안에 모든 심판을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 안에 타서 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밥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것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저는 믿음으로 설명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이 베푼 잔치에 있는데 처음에 거기 초청받은 사람은 싫어해서 안 왔다 그러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 바빠서 안 왔다 그러고 세 번째 초청했는데 길거리 가가지고 악한 자로 선한 자로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제일 먼저 기뻐하고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잔치집에 올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꺾여졌다는 것에 대한, 이 깊이, 이것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꺾이지 않고 주님에게 접붙여서 그 거룩한 본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가 뭐 잘나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꺾일 수 있겠다.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겠다. 이게 버림받는다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혜택을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리고 지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실컷 고생하다가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접붙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접붙이는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설교를 그렇게 몇 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해볼까요? 미라야 할래? 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일주일이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요즘은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하루 눈을 깜빡하면 지나가면 다시 월요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간이 잘 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이 감각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 살았구나. 그래서 왜 좀 지겹고 힘들면 왜 시간이 안 흘러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면, 그래, 잘 살았구나. 그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오늘은 이제 접붙임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와서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가지치기를 당한 원래에 선택되어졌던 그 민족들이 가지치기를 당해서 말라 비틀어 죽은 것처럼, 나도 내 첫 자리를 첫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나도 교만하고 자고해질 수 있구나라는 아멘. 경각심을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에, 준태 오빠께서 본문 말씀을 다 말씀하셨지만, 본문 말씀 중에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 저에게 기억에 각인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절, 19절, 20절 부분인 것 같아요. 19절, 20절. 그들이 그렇게 가지치기 당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라 죽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길러주는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해져서 뽐내는 가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하고 푸릇푸릇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뿌리 덕이라는 사실을 늘 겸손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이 관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약간 태평성대처럼 아무 일이 없듯이 폭풍우도 생기지 않고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윤택하게 살고 있는 그런 흐름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첫자리를 잃어버리고 좀 자만과 교만이 내 마음속에 틈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과 내 주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을 실수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든지 사막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첫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더더군다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뭔가 자격이 생겨서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에 접붙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붙여진 게 아니라 그 믿음, 불러내어짐을 받은 그 은혜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나무에 접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뿌리에서 믿음을 길러주는 것은 뿌리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행위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 외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믿음을 길러주는 힘이 그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갑자기 어떤 재밌는 예화가 재밌는 어떤 상황이 내 안에 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함과 어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대나무 숲에 가서 말을 하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숲은 요란하잖아요. 그 가지가 막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나는 그 요란한 소리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그 소리 안에 가지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 소리 안에 다 숨겨진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인용한 어떤 상황인데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신모띠라고 외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요란하게. 그 대나무 가지 사이 숲에서 신모띠 계속 이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길러주는 것은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피조물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 대나무 숲에서 신모띠라고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가지가 이렇게 막 소리를 내어도
그 뿌리가 진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가짜거든요. 그게 뿌리로부터 나온 그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면 그건 거짓 영이거든요. 그래. 거짓 영. 아멘. 속게 하는 속삭이는 영이거든요. 거짓 영, 속삭이는 영.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맞아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온 그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 뿌리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 가지들이 바람에 막 부딪혀서 신모띠 하는데 이런 게 막 갑자기 이렇게 그게 접목이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 참 요란하다. 뿌리는 가만히 뿌리 땅에 내려 앉아 있는데 땅 속에 가만히 있는데 지들 가지만 바람에 흩날려가지고 막 신모띠 막 그런 소리만 요란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치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오늘 지난 계속 연이어서 이 말씀 연결되어진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은 이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졌어요. 믿음은 그 나무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여져 있고 그 믿음을 길러주는 그 뿌리에 연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자만해서 뽐내는 가지가 되지 말고 그리고 푸릇푸릇할 수 있는 것은 연하고 푸릇푸릇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뿌리 덕이라는 사실을 늘 겸손한 가운데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이 메시지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뿌리로부터 나온 그 어떠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주변에 아무리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를 속삭여도 내가 넘어지진 않겠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뿌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거기에 혹하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네, 제가 그렇게 혹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래.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길러주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이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살리는 영이거든요. 살리는 것, 사랑을 주는 것. 그래서 소생케 하는 그것이잖아요. 뿌리로부터 나온 그 생명력은. 그래서 우리가 잘린 줄 알면 겸손하게 그 뿌리에 잘 붙어 있는 게 우리의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선아야. 그래, 선아해. 네. 박희성 목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박희성 목사님 결혼하신 건 아니지만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부모님하고의 연결이 끊어져서 막 전국을 막 돌아다닐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부모님이라는 그 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그냥 제 의지가 아닌 그런 곳으로 계속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는 딱 이제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는 제가 막 돌아다녔는데 왜 돌아다녔냐면 사실은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녔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도 그래서 교회를 한 번,
그 부천에서 부산 이런 지역으로 옮기는 거 말고도 한 세 번 옮겼던 것 같아요. 세 번, 음, 뭐, 사랑의 교회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막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엄마 통해서는 구원파에서 나와서 총 한 5번 정도 교회를 옮긴 것 같은데, 음, 왜 옮겼냐면, 그 교회에 가서 뭔가 저의 결핍 같은 것들을 넘어설 만큼 온전히 채워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 그, 이 안에서 뭐, 결혼이라도 하면, 이 안에서 뭐, 의지할 사람이라도 생기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교회를 섬겼던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거 너머에 정말 어떤 완벽한 세계가 있을 거라는 자꾸 저만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라제 같은 느낌으로. 그래.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왜냐면 모든 게 다 부족했거든요. 돌아다녔는데, 처음으로 제가 부천교회에서, 우리 대구교회 중에서도 부천교회에서, 부산교회에서, 대구교회에서 2PM 교회로 이렇게 온 게, 여기서만도 4번 옮겼네요. 와. 이렇게 옮겨진 것이, 사실은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전부터 이미 저는 뭐, 양문양생의 모든 걸 다 끊고, 거기 혼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음, 2PM이 생기고 여기 들어온 이후부터 제가 다시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10년 만에 제가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따지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만 먹었지 나아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이 삶이 제가 바래었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바랬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생명이 넘쳐서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끊임없이 생명을 교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제가 막 누리길 원했거든요. 그래. 근데 그게 완벽하게 이 2PM 안에서 제가 그거를 누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뭔가 미련이가 막 일주일이 뚝딱 갔다고 했잖아요. 미련이랑 똑같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저번 주 토요일 날 기업식 때도 너무 즐거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예전에부터 구원파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착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장로교에서 그 이단으로 빠졌기 때문에 모든 친척들하고 다 관계가 끊어지고 저희 아버지도 무슨 뭐 어디서 막 군수하고 막 그런 집안에서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도 관계가 끊어지고 딱 둘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 때 또 친척한테 가지도 않고 뭐 친척한테 용돈 세뱃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뭐 결혼식을 간다든지 무슨 뭐 개업식을 간다든지 이런 삶을 상상을 못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2PM 와가지고 나는 뭐 결혼할 일 없고 나는 뭐 자식 낳을 일 없을 것 같은데 숨결 언니 개업식을 갔는데 정말 진심으로 너무 그딴 일 모르는데 너무 막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라고 했는데, 숨결 언니하고 나는, 같은 원뿌리에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게 오늘 삼촌 말씀을 통해서 또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또 상상인데, 미련이처럼 상상 또 했는데, 저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제가 원 감람나무 가지에서
제가 돌감람나무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지 자체가 좀 제 몸뚱아리 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제 몸뚱아리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 가지는 사실 그게 변하질 않았잖아요. 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양도 사실은 그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내가 돌감람나무지 않나? 하고 자꾸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돌감람나무지 무슨 원감람나무야? 이렇게 참감람나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보면 아, 내가 모양은 돌감람나무지만 참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그래. 내가 갖고 있구나. 그래, 아멘.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 그래. 말씀이 이 안에서 그 생명이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이 나한테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내 속은 변하는 거죠. 날로 그래. 새로운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똑같은 돌감람나무로 썩어 없어져 버리는데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저번 주에는 제가 막 마음에 저를 바라보니까 제 마음에 그 슬픔이 와서 제가 막 어두웠었잖아요. 근데 영미 언니가 자기 몸처럼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왜 이럴까? 근데 그래서 제가 영미 언니의 그걸 생각하면서 막 그 카톡을 하면서 제가 언니한테 카톡을 하면서 언니가 또 저한테 사랑해 뭐 그러면서 카톡을 보내주면서 그걸 보면서 헤헤거리면서 제가 학원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하면서 웃고 있었으니까 막 어떤 예리하신 저희 그 선생님 저를 보면서 뭐 좋은 일 있어서 그거 보고 웃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희 교회분인데 있잖아요.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사시는데 제가 막 어두우니까 막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하면서 막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한다 막 이러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듯이. 근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근데 저처럼 느낄 수는 없잖아요. 저처럼 그래. 받아들일 수, 그래. 저처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왜냐면 우리가 같은 참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구나. 아멘. 가지는 떨어져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서로 다른 개체라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였구나. 그게 딱 느껴지니까, 그래. 너는 나랑 달라서 나보다 거룩하지, 바울 선생님은 나랑 달라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하는 게,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였구나. 사실은 한 감람나무 안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가지일 뿐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너무 그래. 흡족해지고, 아멘. 다른 가지에서 나온 열매가 제 열매처럼 너무 기쁜 것 그래. 같아요. 그래. 네. 아멘. 너무 기쁜 것 같고, 다른 농사법에 대해서 전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상상하기에, 돌감람나무에다가, 수목이 참 감람나무일 때는, 열매가 참 감람나무처럼 보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전 농사는 모르지만. 근데, 그리스도는 정반대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근데 두려움이다라고 딱 삼촌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두려움이구나. 그냥 기뻐서 나 혼자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그게 제 마음을 탁 치면서 또 다시 제 과거가 딱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회장님을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2층 회장님 방에 올라가가지고 회장님 말씀을 정말 진짜 망부서처럼
꼼짝도 하지 않게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전달하고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쫓겨났어. 쫓겨나서 그런 모든 우상숭배가 다 끊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저랑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 갑자기 와가지고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뭐 말이야. 합니까? 뭐 어떻게 그런 사람 얘기를 딱 봤는데 갑자기 이 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딱 보면서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러게. 세상에 내가 저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막 너무나 공포가 막 밀려왔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내가 저기에서 빠져나왔구나. 막 이게 막 제가 막 그 엄습하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로 확 바뀔 수 있다고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그분들이 느끼는 게 제가 느낀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딱 차려져가지고 미쳤다, 내가 저런 행동을 했다고? 내가 그러면서 막 정신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정신 차리게 되면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느낌을 겪을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내 첫 자리를 잊지 않고 생각해서 그래, 너 그렇게 정신 나가는 거 아니었어?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 지금에도 돌아오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일로 같이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뭐 요셉처럼 나를 팔았다고 너무 염려치 마소서 주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 그 마음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첫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 그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얼굴 나오신 분 하시겠습니까? 승복이? 누나 좋아해서 나도 안 친구인데 고향 친구인데 전화 와가지고 예. 아니, 선아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싶어지고, 아까 미라 간증할 때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하고 오늘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오늘 내가 진짜 좋아하던 어떤 자매랑 카톡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우울했거든요. 저녁에 우울했는데 미라 얘기를 듣고 선아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 있노? 난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되지 이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꺼리 끼던 게 이게 확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 아멘. 좋아요. 저는 또 접붙이는 거 잘 몰랐거든요. 뭐 설명을 들어도 자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는 게 저는 고엽나무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뿌리에 어떤 공급 열매가 뿌리에 어떤 단감이 있어서 그게 떨감나무를 단감되게 해야지 이게 원리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에 이렇게 고엽나무에다가 단감 고봉나무 대감나무라고 했나? 대봉감나무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선아가 얘기를 하면서 접붙여진 말하자면 휘덕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대감나무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게 있었겠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 뿌리에서 밑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완전 다르다는 게 이 올리브 나무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올리브 나무는 정반대라고 하셨잖아요. 참감남나무에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참감남나무에 있는 진액이 계속 이 떨감나무에 공급되면서 우리가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셨죠,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이 저한테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공급받은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내
그 갖고 있던 인식이 바뀌고 내가 고정돼 있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밑에서 그 뿌리가 있어서 공급하는 그것이 나를 지금 조성했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아까 오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잘려 나가서 뿌리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그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어떤 공급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로부터 원천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이 있어서 그 공급이 나를 그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윤택하게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거기서 그걸 자꾸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 그 첫 지점 거기서부터 우리가 첫 열매가 소출이 되면 그다음 모든 것은 다 그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뭐 거룩하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뭐 경건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첫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나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다. 그래. 이렇게 이제 제가 아멘.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좋고 또 아까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게 해주시는 분의 믿게 해주시는 대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그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신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인가 오늘인가 제가 있잖아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 이게 없고 선택한다는 게 있잖아. 나는 무엇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가 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어떤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좋은 것을 보여주니까 내가 그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공작새인가 이렇게 보면 수컷이 화려한 그 모습으로 그 암컷을 그래. 유혹하는 것처럼 또 꽃이 그 향기로 벌을 이렇게 그래. 유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내 앞에서 향기 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 향기 나는 것이 나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간 건 거예요.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게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바탕이 돼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아멘.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재미가 있고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면 공급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나로 말미암았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내가 뿌리로부터의 받을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이것이다. 내가 할 것이 이것이다. 내 자랑이 이것이다 하면 그때 즉각적으로 공급이 그래. 떨어지고 메말라지고 살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라는 말씀이 그런 뜻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운명을 매번 공급받아 가지고 밑에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의 공급을 우리가 늘 받아가지고 그것이 내게 계속 내게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겪어가면서 내가 예수의 운명 안으로 더 깊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져서 이 말씀이 공급되는 곳이 있다는 게 나를 참 살게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연미 언니 하셔야 되나 봐요. 승복이 해라. 누나, 제가 말씀 못 들었어요. 안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고향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다가 그러니까 말씀 다 끝났네. 누나 간증 듣고 화답하겠습니다. 나 간증 없어요. 간증 없고, 간증 없는데, 오늘 말씀이, 네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어느 뿌리에서 온 것인지 기억하라. 그 말씀 하신 거죠?
음, 음, 어, 그게 저기 그 오전반 집회하는 거를 잠시 봤는데 마침 내가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 나오셔서 무슨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 이제 그분들 이렇게 말을 다 듣고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쭉 그러니까 난 그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좀 잘 못 참거든요. 근데 어떤 그 한 곳에 빠져 있으면요. 그거를 그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해야지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어서 음, 그게 맞아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음,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니까 그래. 아예 처음부터 그게 비틀어져 있다는 걸 스스로 음, 자각을 음, 못 해요. 아무리 그래. 똑똑한 사람이고 맞아요. 무슨 뭐 교수고 무슨 학자고 뭐 다 캐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것을 보고 상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상한 것 자체를 정당화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어, 우리도 다 저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튼 그게 이제 눈을 뜨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점점 더 분명하게 얼마나 전형적으로 어, 컬트적인 집단인가 하는 것이 점점 알아져서요. 그래. 참 순진한 사람들이 어, 인생의 진심이고 순진한 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에, 속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요, 20대 때 점집에를 자주 갔었어요. 내가 다니던 학교 앞에 점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 음, 많았거든요. 음. 이제 그래갖고 점을 보러 갔죠. 20대 때 우리가 점 보러 가면,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내 남자친구를 언제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상하게 왜 나는 애인을 못 만나는 거냐, 시집은 언제 갈까? 결혼하는 게 하여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데 시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게 그게 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점집에 가면요. 너가 조상이 이렇다. 네가 이렇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걸 얘기해줘요. 음,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것도 맞을 음,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신문에도 보면 뭐 오늘의 운세 하면서 얼마나 나요. 우리가 그런 오늘의 운세에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매일매일 그걸 보셨거든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래나. 음, 오늘은 내한테 운이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좀 좋은 게 생기려나. 그러면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적용해갖고 하려면 얼마든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맞다 싶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남한테 물어봐야 돼요? 생각해 보면. 음, 그게 이제 남이 내를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이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권위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그래. 난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 알고 보면 점쟁이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물어보거든요. 내 과거에 대해서는 점쟁이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거 왜 음, 점쟁이한테 돈 물어봐요? 예? 예,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될 거 그래 아니에요.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안 들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음, 점쟁이가 하는 말을 돈 주고 하면 그걸 듣는다니까요. 그 참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게. 근데 오늘 이제
문득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도 똑같다. 이거 음,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이게 내한테 적용시켜갖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이걸로 증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이렇게 너무 맞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요, 있는 사람 마음이라서 꼭 하나님이 내 편만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 하신 말씀이 육체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것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니만 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그래. 아멘.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음, 이게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그런 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음,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게 사실은 우리가 본 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다음에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동의를 얻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이것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피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래서 더욱더 감지덕지 했었다 그래. 같아요. 음, 근데 옛날에 그 팬데믹 시작됐을 때 그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막 TV에 나와갖고 절하고 뭐 하여튼 그래갖고 신천지가 뒤집어져갖고 세상에 밝혀나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어떤 아줌마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었겠죠.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그랬나 할게. 아니, 무식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래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나는 어제 그 말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가 아니라 저 밑바닥 땅에서 올라온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알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란 말과 난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욱더 그걸 붙여가지고 더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뭐 하여튼 사람의 이성과 논리라는 것이 참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다 사실은 다 이렇게 내 힘으로만 그렇게 내 이성으로만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에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아멘. 들고요. 우리가 항상 이거를 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중에서라도 물론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지만 이거 하나면 다 된다. 뭐 이것만 알면 되고, 그래. 그다음에 이게 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선택되어진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적혀 있으면 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저는 책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엄마가 책을 사줘가지고요. 저는 글자를 읽을 줄 몰랐을 때부터 엄마가 책을 사줬어요. 근데 글자가 너무너무 읽고 싶어가지고요. 엄마가 읽어주는 그 대목을 외워서 그걸 읽었어요. 너무 읽고 싶어요. 근데 그거 엄마가 읽어주지 않은 부분 내가 읽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걸 읽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어느 순간에 배웠는지 터득했는지 몰라 글자를 읽게 됐겠죠.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책을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좋아서 읽었지만 사춘기가 되면 자기한테 막 와닿고 있잖아요. 내게 어떤 영감이 되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권유해요. 읽어보라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내가 읽고 보고 느꼈던 거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읽고 보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슬프게 느끼고 행복하게 느끼는 어떤 음악을 내가 사귀는 사람하고 같이 듣잖아요. 나는 이걸 들으면 이런 감정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데, 근데 사귀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굉장히 지겨워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책 읽는 걸 좋아해라고 말하면, 나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어? 물어보면 내하고 전혀 다른 책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 감성에 맞지 않는 책. 그래서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자기 취향이나 취미 같은 거와 관계되는 것은 저는 권유하지 않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남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애정의 표현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항상 이렇게 견제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다행히, 누가 그렇게 말했죠. 토요일 날 우리 모임에서 광수가 그렇게 말했는가? 뭐가 진짜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아닌 거 보면 아닌 거는 알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아멘. 아닌 거. 이것도 나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게 나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면 아닌 거 당연하지. 그거 아닌 걸 왜 못 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하도 이제 이런 어이도 없는 일을 이렇게 인생에서 겪고 그러니까 겪고 보니까 그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경험이라. 이현희 목사님 하는 것도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이제 옳다고 옆에서 주눅이는 사람들이 사기꾼인 거지. 예. 하여튼 어쨌든, 누구든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아가 말하는데,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말은 누구나 그게 네 잘못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지에게 배가 고프면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선한 것이고 친절한 거죠. 불친절한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그 마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로움을 맞아요.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인생을 내가 하는 한마디라든지 내가 정말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친절을 베푼다라는 그런 진지하고 순진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멘. 우리가 2PM에서 이렇게 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다른 경험과 인생 여정을 갖고 있지만 다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 취미도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다르지만 그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아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데요. 그래. 우리가 항상 속고 거짓말 하는 데서만 살다 보면 아유, 말은 그렇게 해야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도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그게 내게 전혀 영혼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선아가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선아 몰라요.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것을 겪고 왔을지 전혀 저는 몰라요. 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진심으로 그래. 진심으로 그런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좀 해방이 돼서 그래.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저는 진심으로 들었고요. 그 진심을 말해도 진심이 통하는 사회에 있다는 그래. 것이 아멘. 저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여기 지금 아멘. 20명도 안 되잖아요. 10몇 명. 음.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나는 요것이 우리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이렇다고 해갖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내려주는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더 이상 그래. 이런 데는 우리가 그게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요만큼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이 월요 모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상하게 이제 그 일요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순택이 오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모임을 하면 이상하게 이제 매일 모임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저한테. 그래서 얼굴도 보이고 싶고 또 제 생각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경험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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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식 형님 간증 듣고 제가 화답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성모이가 사회자가 되니까 내가 쿵덕쿵덕하네. 참 우리 무리 중에 세인트 루이스 영미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 제가 박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축의금 봉투에 대구교회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처음으로. 30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라 2PM이라고 썼어요. 이건 혁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2PM에 대해서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2PM이란 우리가 2PM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대한민국 6인조 보이그룹인데 이 사람들의 의미가 하나 깊은 게 하나 있더라고.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에 듣기 좋은 음악을 한다. 이게 2PM의 의미예요. 새롭게 알았어요. 오. 이걸 우리에게 각색을 한번 해보면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대한민국 6인조 보이그룹인데 그 중에 시작한 애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 애더라고. (2008년도) 시작됐어요. 벌써 꽤 오래됐네. 근데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에 듣기 좋은 음악을 한다. 축 늘어지는 그 시간에 제일 듣기 좋은 음악을 하는 게 2PM이래요. 아이고, 2PM의 아이고. 의미가 나는 좀 더 플러스 됐어요. 할렐루야네. 박 목사님, 제 2PM이라고 썼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형 말씀을 쭉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제 파악해라 이걸로 들려요.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 주제 파악. 그래갖고 뭐 접붙임도 나오고 돌감나무, 참감나무도 나오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스라엘 뭐 다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다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전제죠. 뭐 성경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을 말하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뒤에 또 잠언 16장에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칼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오만, 자만, 거만, 교만. 이 주제 파악에서 이탈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다는 그런 판에 박힌 말이 아니고 저는 아침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어제 핀 나팔꽃 말고 오늘 아침에 새로 핀 나팔꽃을 보고 하루를 은혜와 축복의 창문을 열면서 그 길을 받아서 나갑니다. 제가 나팔꽃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한나절 꽃인데 밤새도록 봉우리를 맺어서 해가 떠오르면 잎을 펼쳤다가 오후 2시 지나면 잎을 오므렸다가 그 이튿날 되면 떨어져 버려요. 이 한나절 꽂힌 나팔꽃이 내 인생을 대변해주는 어제 피었던 나팔꽃도 내일 있지 아니하고 내일은 또 다른 나팔꽃이 피면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감사와 찬양을 다하고 있는 나팔꽃으로 보여져 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내일 되면 떨어질지 모르는 나팔꽃이다 나도. 비록 지금 70년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나팔꽃 한 송이하고 다를 바가 내가 뭐가 있나. 이게 제 주제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학교 8학교를 돌면서 행정실 담당자 직원들을 만나면서 그 나팔꽃처럼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그 나팔꽃의 운명으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뭐 한두 마디 이렇게 하고 이런 안은 나오는데 어쩌든지 밉성이 아닌가 봐요. 아주 대부분 선화 또래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 아주 젊으면 20대 후반 이런 대부분 아가씨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이 나팔꽃의 영광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요. 아까 미라가 신모띠 뭐 음성이 자꾸 들려온다 그러는데 그 잊어버려도 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사람이 예수인데
진실은 바로 이건데, 이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엉뚱한 한마디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으니까, 믿을 수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엉뚱한 게 나온 거죠. 정말 우리가 주제 파악만 하면 예수가 쉽게 이렇게 인식이 될 법도 한데, 정말 우리가, 제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좌절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생명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2PM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주제 파악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조금 난해한 말 같기도 하고 조금은 표현이 다르지만 저는 한마디로 주제 파악하라는 말로 들려와가지고 오늘 저는 나팔꽃 같은 내 인생, 정말 모든 사람과 함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한 줌의 흙에서 영광스러운 나팔꽃을 매일매일 피워주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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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계시가 이게 안 떠오르는지 말이 안 나. 예, 영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순택 형님 말씀 오늘 처음으로 좀 일찍 퇴근했거든요. 퇴근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맨발 걷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말씀 오늘 계시가 안 떠오르네요. 근데 아까 영미 누나가 간증을 시작할 때 뭐 간증도 나는 간증도 안 한다 하면서 간증도 없다 하면서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는 감사하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나라에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드는 게 참, 그 영식 형님께서 이제 영미 누나 간증을 듣고 세인트루이스 영미 또 있다 하는 게 여기에 우리 2PM에 모임이 있다 하는 게 너무 귀하다 이 말씀 또 들으니까 저는 이제 영미 누나 간증 들으면서 이상하게 별 그냥 뭐 하나의 말씀처럼 참 하진 않았는데 누나가 들어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샘물이 고인다는 거죠. 그 가난함인지 참 이게 신못지 않게도 존재가 그러니까 영미 누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예리한 게 또 있잖아. 또 무서웠다 사실 살짝 무섭긴 한데 근데 이상하게 누나 간증을 들으면 뭔가 이상하게 처절한 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그 뭔가를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인지 뭔지 몰라도 이상하게 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좀
누나 마음이 좀 와닿는 게 있어요. 저도 오늘 제가 늘 죄송스러운 게 순택님 앞에 제가 말씀에 화답을 제대로 못하는 게 제일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영미 누나가, 뭐, 말씀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데도, 어떻게 그 멀리서 이 새벽에 말씀들을 오는 누나를 보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런 누나가 너무 좋고, 어, 참, 지금 이제, 줌에서 이렇게 보이는 형님 누님들 얼굴만 봐도, 선화도 있고, 얼굴만 봐도, 이상하게,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어, 참, 그, 존재만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처형 간증을 못 들었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 마약이라 하나? 이상하게, 내가 참, 우리 처형이 장점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담백하거든. 처형, 미라, 진나가, 아이고, 미라, 우리 처형이하고, 처제하고, 세 자매님들이 굉장히 군더더기 없어요. 군더더기가 너무 없어. 군더더기 너무 없어가 힘들지. 군더더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있으니 힘들어. 이거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게 있다 하면 그 끝날 때까지 내가 인생이 괴롭더라. 근데, 지금은, 어, 정말 존재 자체가 귀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힘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너무 또 이제 세 자매들이 하나밖에 몰라요. 정말 세상은 잘 모르는데, 정말 어떻게 장인 어르신이 천둥산에서 목회는 실패했지만, 자녀들은 성공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제가 참 너무 힘든다 생각했는데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형을 요즘 뵈면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샘을 만난 것처럼 정말 뭐 교회 또 이 생활을 하기 전에도 처형이 하나 꽂힌데 거기만 매진한 사람인데 지금은 얼마나 하나의 은혜인지 교회 하나의 말씀에 정말 2PM에 이렇게 꽂혀있는 저형을 보는데 제게도 이렇게 샘물이 흘러오거든요. 참 요즘에는 참 제가 함께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제가 처형의 감정을 제가 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좀 화답 좀 하려고 순택이 형님 말씀을 좀 계속 읽었는데도 이게 안 되네요. 예, 안 되지만 오늘 영미 누나, 까칠한 영미 누나 간증을 듣는데, 존재 자체가 내게 은혜로 다가왔고, 영식 형님이 2PM 설명하시는데, 저도 2PM 가수인 줄 알았지만 그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의미가 괜찮네요, 형님. 예, 정말 2PM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신 우리 영식 형님,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이 복음을 몰랐는데, 정말 새롭게 인생을 해석하신 분을 만나서, 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이 둔해가지고, 저도 영미 누나 같은 경우에는 상도 형님의 영미 누나 같은 경우 말이 너무 예리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좀 잘못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말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 어, 참 제 인생을, 어, 그, 새롭게 복되게 해석하신 분 앞에 있으니까 제 인생이 더 감사하고
그럼 오늘, 예, 제가 표현이 잘 없네. 안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20년 우리 고향 친구인데 전화 왔어요. 동창회 하자고 전화 왔는데 그 전화 안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 정신 팔려가지고 아이고 참. 예. 아직까지 제가 이 세상에 연이 있는지 이 참 하나님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런 전화를 내가 바로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럴지라도 어, 제가 이렇게라도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전데 이런 저를 그래도 온전하게 봐주시는 우리 투페임 따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라 있어? 네, 했어요. 네, 했습니다. 아, 야, 희정님, 일요일 날 노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네, 그거 너무 좋더라. 너무 잘 불렀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감사합니다. 다 같이, 노래 잘하는 건 안 알았지만, 그런 노래는 어렵잖아. 어려운데, 네. 좋은 노래. 잘 제가 사실 들었어. 특송 준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최정현 목사님이 찬양으로 선곡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부르기로 했던 거였는데, 재창으로 부르면 어려운 곡이다라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떤 분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갑작스럽게 특송자로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습 한 번도 안 그럴게요. 하고, 그 야, 당일날,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 어려운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려 깔끔하게, 그게 굉장히 음잡기도 힘들고, 네, 맞아요. 어려워요. 반주도 물론 뭐 반주는 지영이가 워낙 잘하지만 또 선미도 그렇고 선미도 목소리 너무 곱고 왜냐면 나는 이거를 귀에 이렇게 리시버를 꽂고 듣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이렇게 음이 이렇게 뭐 조금 이탈되거나 하면 이게 거슬리거든. 근데 네. 내가 선곡은 잘 모르는데 그 노래는 내가 아는 노래인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잖아. 좋은 노래고 잘 들었어. 노래 너무 잘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 다음 주에는 선아가 특송을 합니다. 다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는 앙상블 연주가 그래. 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근데 참. 미라야, 생명의 양식 제일 처음에 원어는 천사 양식으로 돼 있대. 그게 원래 카톨릭 성가로 알고 있어요. 고전 성가로 알고 있어요. 카톨릭 고전 성가. 그러니까 천사의 양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 그걸 파니스 생명의 안젤리쿠스의 양식으로 천사의 바꿨. 빵. 예, 천사의 빵. 천사의 빵. 맞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치나 원리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직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결해주는 다른 것이 있잖아요.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일에는 일리가 있어도 내 양심은 이상하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말은 맞아. 일은 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도 뭔가 이렇게 교통을 통해서 직감으로 뭔가 하고 같이 공감이 되는 게 있죠. 이제 그게 접붙여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일인데 영의 그 기능은 직감, 교통, 그리고 또 양심, 그 세 가지가 영 속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접붙여진 사람들이니까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일에 그 반대되는 상황이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린 직감이 있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통을 통해서 뭔가 우리 양심 안에서 또 직감 안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뭔가 하여튼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느껴지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나도 말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계시가 같이 이렇게 공감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직감으로 이 교통을 통해서 같이 공감되는 영적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를 부인하겠어요?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나를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부인하게 하는 어떤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내 양심과 직감과 또 그분과의 어떤 교통, 형제들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접붙여지고 선물로 주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아멘. 내가 늘 이런 일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들이죠. 근데 그건 우리는 보면은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육체를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교통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영 속에 있는 그 기능, 교통이다. 아멘. 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마음이라 해요. 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왜냐? 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그 주님을 따라서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구체적인 이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 건축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같은 직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잖아요. 아멘.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선화가 이제 못 따라하는 거지. 우리 다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이지 뭐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이거 육신적인 일은 보면 알아. 아멘. 그리고 또 많은 일에서 그들은 뭐 아무리 합당한 일을 하고 말은 다 맞는 얘기를 해도 내 속의 양심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당신 자신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거든요. 아멘. 네. 어쨌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놀라운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형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단어가 형님 말씀하신 직감과 교통과 양심이라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 그 마음하고 저하고 또 제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 갑자기 너무 감사해지네요, 진짜. 근데 오늘 혜정이 어머니 어디 아프신가요? 글쎄 말이야, 안 보이시더라.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맞아. 안 계셔가지고 걱정되네. 어디 상도는? 오빠는 퇴근을 하셨는데 왜 가셨는지 몰라요. 그래. 누나하고 싸운 거 아니죠? 아니 뭐 모르겠어. 퇴근을 아무튼 하셨어. 상도 일을 요즘에 그 강아지 사진 찍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또 뭐 배틀그라운드인가 뭐 그거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게임 한다고 정신 빠진 거 아이가? 그건 좀 아니고 살펴라. 저 때문에 뭔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니는 때문인지. 모르는데 자기 혼자 삐져.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해봐야 돼요. 네, 알겠어. 미화가 모르면 다 모른다. 그래. 몰라 된다. 몰라 되는 거.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나갑니다. 음. 오케이.